걸 믿습니다. 저도 간절한 소리 말씀이 굉장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니까 내 믿음도 될지어다거든요. 내 믿음도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다예요. 그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태초로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근데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도 될지어다 명하신 선포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신분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냥 대충 아는 거죠. 대충. 그래서 좀 이렇게 수심이 있어 보이면 저 집 언니 있나 보다, 불편한가 보다, 그 정도지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있는 그 속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왜?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직함을 원하시고 상한 심령 상태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는 제목을 통해 나사로가 부활했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빅뉴스예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것도 나흘이 됐단 말이죠. 사람이 시신이 부패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봤어요.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시고요. 4일째 되면 부패가 된다니까요. 그런 대답이 또 없으면 다시 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냄새가 나. 39절 보게 되면 동생들이라는 말이 죽은 지 나일에 대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봐도 냄새가 나는 상황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심정지 상태로 선포되고 뭐 한 30분이나 10분 내로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뭐 응급실 같은 데 가보면 심정지 상태로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 어떻게 빨리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흘이 지났다니까요. 이건 의학적으로 안 돼. 이건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오라는 명하는 말씀에 살아난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지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할 거야. 저도 많이 답답하거든요. 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예요. 제가 먼저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팍 먹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 서한하고 있어. 손녀딸이 있잖아요. 근데 걔가 이유식을 시작했나 봐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 맛을 보니까 그렇게 맛있었나 봐. 와, 지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니 빨리 달라고 빨리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본능이구나. 살고자 하는 본능. 내가 이걸 먹어야만 산다는 그게 본능으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우유만 먹던 애가 이유식 맛을 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이렇게 말은 못해도 온몸이 막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빨리 달라고 와,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mom이 있나요? 우리가 웃어야 돼. 어떻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 본능이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흘이 된 상태에서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딱 막 기도하고 나서 막 축사할 때
하지만 몇 시간 내대기를 치고 해야 되는데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요? 나서 나오라!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나서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 시신 염화 그런 거 보신 적도 있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염을 직접 지배했잖아요. 장례 지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저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거 봤는데 배로 동요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쪽 지역의 그 매장문화는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마 밑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으로니까 이렇게 변화가겠죠. 밑으로 했으면 변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두 가지 방식이 옆으로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먼저 37절에 보게 되면 비웃는 무리들이 나타나요. 어떤 비웃냐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이 죽은 나사로와 관계없는 구경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은 그룹에 같은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구경꾼이 꼭 있거든요. 누군지는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럼 본인은 알아. 내가 구경꾼인지 직접 하고 있는 참석자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오늘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나타내는 그 관계에 있어서 비웃는 우리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축사회가 나고 어떤 치유사회를 할 때도 꼭 이런 우리가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초를 칩니다. 일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다는 말이에요. 이 악한 것들이 사단에서 꼭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꺾어버린다니까요. 이럴 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고 이러시는 거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도 끝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도대체 방법도 어떻게 하라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할 정도로 나올 그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고 일하는 모든 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제가 데려간 6시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기도 싫어. 목사도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싫어. 기도는 뭐 하냐는 생각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성령이 주신 생각, 사단이 주신 생각. 사단이 속삭이고 왜? 그럼 어쩌면 뭔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그죠? 여러분 다 가고 나는데 기도하다 뭔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딱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애라고 그렇지 발랑 뒤집어지만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낚시는 되면 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응이 오면은 붙어야 돼 이제.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지 그래. 나 같은 게 뭐해? 아유 나 같은 게 뭐 할 수가 있나? 아니 나 같은 게 믿음이 있긴 뭐가 있어?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디 뻘리겠나 기도해줘. 하나님 불달라고 하고 그냥 얼굴이 달라고 그냥 이마에 피고 그냥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속여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많은 것들이 다니면서 우리를 막 삼키고 막 돌아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천사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니죠. 아멘. 근데 치명적인 뭐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해 천사들이. 아멘. 물론 보호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오픈이 돼야 돼. 하나님 그냥 닫아버리고 세상을 오픈하고 다니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따라다니지만 일을 못한다니까요. 이해가 좀 되나요? 아멘. 왜 그럴까요? 거룩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 37절 통해서 구경꾼들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부활의 사건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먼저 부경꾼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 통해서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이라 돌로 막았거든 거예요.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막 뭐라고 표현하죠? 통분이 여긴다, 피통하다. 심령이 너무나 이게 슬픔이죠. 말할 수 없는 슬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저 사람은 모르는 상태. 어떤 그런 상태로 표현할까요? 나는 저 사람의 어떤 미래에 대한 상태를 안다고 표현하고 쉽게 말하면요.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알 수 있고 상태를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나는 알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로 표현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울어야 돼. 예수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하나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는데도 오히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나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경꾼인 거예요. 우리 신앙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그룹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면 처음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가지고 주는 축복합니다. 그럼 충분히 얻고 또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안 돼. 아니 부패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부활에 나오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끝자락은 뭐예요? 죽음을 위하는 거예요. 아멘. 본향을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아멘. 본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내진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엄마 뱃속을 다시 가는 게 니고데모처럼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본향을 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다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향을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아서 본향을 못 가고 지옥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 방향을 잘못 잡아 가다가도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천국 본향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할 때에 우리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은 주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냄새가 납니다. 도로 옮겨놓으라니까 냄새가 납니다 이야기하죠. 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럼 성경 말씀 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환경과 분위기 변화됨을 믿습니다. 그럼 고린도후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 방해물이 있습니다. 방해물은 바로 죄입니다. 제한이라고 제한. 이 제한은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여 인침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책임지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많은 핍박도 당하잖아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멸시한테 받는 모든 걸 주를 위해 참고 견디는 모든 상급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믿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한 곳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각 사람 머리에 이렇게 불이 임했다고 하는 거 이렇게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돼. 성령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임재한다? 꿈을 깨세요. 안 돼.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본능적으로 타고난 본능이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도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뭘 알겠어. 그런데도 먹어야 사는 걸 알게 돼. 먹어야 산다는 거. 이걸 알고 반응을 반응을 하니까 막 좋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빨리 달라면 빨리. 말은 못해도 엄마가 그걸 뭐 주자는 계속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별로 말씀 먹는 걸 관심이 별로 조금. 그리고 우리 관심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돈 벌 방법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디다 투자를 하지? 주식도 불안해. 코인은 더 이상해요. 땅을 사더니 땅 가지고 부동산 사더니 그것도 생각하고 안 되겠다. 건물에다 넣어놓자. 존나 뿌려가지고 존나가 오죽 비싸냐고 비싸거든. 이런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꿈을 꾸지 말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먼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학계에서 보게 되면 언덕도 내 거다 그래요. 그 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여러분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걸 안 할 수는 없으나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되기 힘쓰셔야 돼요. 이걸 바꿔버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바뀌어 있어요. 지금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내일은 무엇을 먹고 이 근심이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워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또 그런다고 해도 내일부터 일 다 관두고 그냥 뭐 말씀만 판다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왜 성경은 일하지 않는다 먹지도 말라 했는데 믿습니까? 아멘. 일도 해야 되는데 또 일하는 자 또 성경 보지 말라는 소리는 또 없네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일도 해야지. 가정들도 밥도 해줘야지. 남편들 참 요즘은 별로 이렇게 밥 세대들이 스스로 알아서 많이 드시잖아. 그렇지 가정들이죠. 전에 같으면 절대 밥을 챙겨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여성들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개방되었고 뭐 그랬다면 뭐 이렇게 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계 없잖아요. 뭐 그렇죠. 또 문제될 거가 있겠어요. 그렇게 결국 우리는 여러 몫을 해야 된다는 걸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뭐.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분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육신이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부분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아멘. 상급을 주인다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군을 나타났는데, 그리고 우리 역사를 우리 함께 체험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우리가 나사로처럼 이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담을 헐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막힌 담이 있어요. 우리 눈에 육의 눈은 안 보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게 죄의 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하는 담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도 기도가 상당히 못하게 막는 담이 있습니다. 항상 사단이 참수하고 우리 양심을 두드리는 그 담이 있는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는 양까지 이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시시비를 가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1장 1절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하나님, 신약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의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내가 한 번의 구원을 이루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자범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속에 있던 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아멘. 이걸 다 토해내야 돼요. 아멘. 토해내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본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안 해본 분들은 설마 하는데 기회를 마련을 장을 항상 열어드리는 장을 밤마다 오세요. 속이 울렁울렁하면서 우리가 차 타서 머리 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서 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 오세요. 그러면 오세요. 아멘.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멘.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멘. 서비스 참 좋습니다. 휴지도 갖다 드리고 다 청소도 해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시간 내셔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짜라는데 좋아지고 안 보시죠. 이 신앙은요, 우리가 체험돼야 되잖아. 아멘. 말씀으로 말씀, 맞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록하는데, 아니, 그러면, 말씀이 기록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장이 모자라도 기록을 다 하지 못한 것 뿐이라니까요. 하늘에 이르는 일들을 다 기록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죽음 위에나 볼 수 있는 그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계속 따지다 보면요, 나가지를 못해요. 신앙은 단순하게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미련함이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이 좀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막힌 죄담을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잖아. 아멘. 또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아멘.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죄가 깨닫게 되고 하지 말아도 회개가 다 온다니까요. 아멘. 먼저 내가 어떻게 오늘 도로 옮겨놓으라 하잖아요. 아멘. 아, 예를 들어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요. 돌아! 하면 불러가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말하다한테 돌을 치우라고 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는 부분과 사람의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잖아, 사람에게도.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 인격이 있잖아,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리해놓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해야 될 일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하는 건 아니죠.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에덴 동산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선악과 사건이 왜 일어나냐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도를 옮겨 놓으라. 이건 사람이 해야 될 몫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의 목. 아멘. 내가 죄를 내어놓는 건 내 목.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셨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믿고 나가는 건 내 몫이잖아요. 아멘. 오늘날의 은혜 시대에는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성령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놓고 하시잖아요. 아멘. 아, 일어나라 나와라 우리 기도하러 가자 예배로 가자 이렇게 두드림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뭐 기도 저부터도 할 말이 없다. 아, 새벽에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요 기도를 뭐 기도 저 미쳤어요. 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랬다고 아침에 새벽에 어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있어요 능이 있어요 뭐가 있어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자 하는 것 뿐이잖아요. 쓰임받는 것 뿐이잖아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막 이렇게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때리면 좋겠어 막 때리면 그러면 이제 교만해져갖고 이제 그 사람 인생 망하는 거예요. 만약 불이 내려게 된다면 이게 사랑하셔서 안 되는 것도 감사한데도 답답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들 하시잖아 또 막. 아멘. 답답하고 하나님을 품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이루세요. 아멘. 이 답답함도 못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죄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나오는 건 우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아멘.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좀 하잖아요. 주인을 좀 하잖아요. 아멘. 듣고 내가 듣고 행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럴 때 일이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그래서 변론하다 시집을 따져보지 않아요. 즉 회복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복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아멘. 내 방법은 하나님 먼저 돈을 주시면 나 학교에 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나 학교요.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을 주면 믿음 생활 잘할게요 하잖아요. 다 뻥이에요. 지금 아닌 것 같죠? 막상 돈을 주시면 마음 달라진다니까요. 하면 해보세요. 지금 절대 말 안 받을 것 같죠? 그 다음날 안 보인다니. 그 다음날 안 보여요. 돈 뭐 10억씩 주면 그 다음날 안 보여요. 목사 돈만 듣지도 않아요. 그럼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망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또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진짜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11조가 많아지면 고민이 생긴다잖아요. 저 땅에 10만원, 20만원 때 괜찮은데 100만원, 1000만원 되면 고민이 생긴다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목사가 그 고민이 있으면 뭐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해야죠. 고민 싹 걷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있는 계시는 어리석은 손 믿습니다. 오라 하시니까 오라 할 때 나오셔야 돼요. 아멘.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있어요. 아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그 때를 놓지 않기를 주는 아멘. 반드시 때가 있어요. 아멘. 지나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묻은 이도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거둬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고 꼭 부활의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 여러분의 개개인 사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9절 보게 되면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요.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요.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 말씀 순종이거든요. 줄겨 순종하면 저 자발적인 순종을 말해요.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사야 1장 20절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되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한번 선포된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고 이루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것까지 불순종하고 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망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 뜨고 망할 일이 없잖아요. 다 예수 믿는 분들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복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여러분 모두 다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의 부활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나버려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도 생활의 모든 것들도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난 그래도 안 믿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길을 딱 막아버려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담에 세계의 경익기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한테 아유 저 사람 세계의 경익기야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고집이 있는 게 있어요. 속담이기는 있는데 우리는 속담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인생이 잘 돼야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장수회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죠. 잔병치료하면서 예수는 서로가 힘드시잖아 다들.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을 받으셔야죠. 아멘. 그 장수의 복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을 준다고 신명의 기록도 있잖아요. 아멘.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오늘 부활의 사건만 믿는 게 아니라 다 믿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러게 되면 우리가 죄를 내놔야 돼요. 아멘. 이 첫째 조건이에요. 아멘. 도로 옮겨 놓으라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돌 정도 뭐 명함은 돌이 굴러가는 걸 믿습니다. 아멘. 아니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데 기억나세요? 아멘. 말씀하니까 바람도 잔잔했으면 믿습니다. 아멘. 파도 잔잔해졌잖아요. 아멘. 그럼 돌한테 굴러가? 굴러가는 거죠. 아멘. 근데 왜 굳이 시켰을까요? 사람의 아들 몫인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아들 몫까지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11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만 가지면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낱낱이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오면 돼요. 기도하는 자가.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순종력을 보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을 변호되고 이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자력을 절망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부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은 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면 돼요. 아멘. 회개를 달라고. 아멘. 그걸 인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필요를 내게 하셔서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유 나는 상황이 어떻고 나는 나이가 어떻고 그 관계없잖아. 하나님께서는 아멘. 묻고 따지고 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러워서 아멘. 하나님 아멘. 저는 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은 다 됐고요. 할 말은 많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해야죠. 지난번에 갔던 목사님 모이실 때들이 여쭤봤어요. 대략 설교 얼마 건데 20분 다 20분이야. 한 30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20분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요금하고 마칠게요. 더 해야 되는데 요금 마치는데 죄를 내놓자는 거예요. 담을 흘러야 되거든요. 아멘. 이 집에도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성령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아멘. 도를 옮기려고 했잖아요. 아멘. 죄를 내놔야 돼요. 아멘. 담을 흘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했잖아요. 그럼 나는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말씀 믿고 오늘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도 잘 되기를 원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꾸르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멘. 제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 후는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다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가 삶의 환경이 열어지길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질병에서도 자유가 얻길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생각과 우리 불신앙이 하나님 일하심을 제한시키지 말고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내드릴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믿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오늘 37절 같은 이 구경꾼이 되지 말고 당사자들을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학생들을 꿈을 꾸고 우리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하지 마시고 다 할 수 있다 아멘. 생각을 품고 열심히 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